오늘 말씀부터는 우리 야곱에게 내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부터 이어지는 27장에서는 야곱이 드디어 형에게서 장자권을 속여 빼앗게 되죠. 아버지 이삭도 속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형의 위협으로 인해서 피하여 아주 먼 곳으로 삼촌이 있는 하란 지역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의 시작점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장자권을 빼앗는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만 살펴보면서 특히 이삭의 모양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아주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사실 이 본문에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장자권을 줘야 하는 상황인데 누구를 택하고 있죠? 장자인 에서를 택하고 있죠. 자,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많았다 그랬는데 도대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이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요,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했다 그래서 40세 결혼했죠. 그리고 이제 25장 26절에 이어서 보면 뒤에 보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였다? 60세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로 앞장 끝에 있는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의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0세에 자녀를 낳았고 그 에서가 40세 아내를 맞은 사건이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시간 순서상 보면 지금 100세가 된 거죠. 100세가 지난 어느 시점에 지금 오늘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100세쯤 돼도 사실 지금 나이로 하면 굉장히 많은 나이잖아요. 그렇죠? 장수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당시는 수명이 훨씬 길었어요. 그래서 사실 100세 그러면 어느 정도 된 나이일까 우리가 상상을 해볼 때 잠깐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죠?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떤 상태입니까? 눈이 어두워. 눈이 어둡단 말은요, 거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노아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삭의 나이를 뒤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앞에 부분이 아니고 뒤에 요셉과 또 야곱의 행적을 통해서 그 나이를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복잡해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좀 이게 나이를 계산하는 건데, 좀 이제 여기서 잠깐 딱 한 번 놓치면, 한 절을 놓치면 이게 나이가 계산이 안 되니까 제가 조금 빨리 얘기해 볼게요. 자,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요,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설 때가 몇 세라고 그랬어요? 30살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리가 된 해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요셉이 팔려갔죠. 나중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에 가서 바로에서 총리가 된 애가 그가 30살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가뭄으로 인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결국 모셔오는데 그 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6절에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는. 그러니까 흉년이 2년째다 그랬으니까, 자, 바로의 꿈에 7해 동안 풍년이 들고 그 다음 이어서 7해 동안 흉년이 들 것이라는 걸 요셉이 꿈을 해몽하잖아요. 그러니까 풍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7년이 지난 거예요. 총리가 되고. 그리고 지금 흉년이 몇 년째라고요? 2년째라 했으니 9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9살이 되겠죠. 자,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7장 9절에 보면요, 그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와서 바로 앞에 설 때 그 나이가 어떻게 됐느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30년이라. 130세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아버지 야곱은 130살, 요셉은 39살. 자, 그러면 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130 빼기 39 하면 91죠. 91. 91세.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만 대단한 줄 알았더니 그 아들 누구죠? 이삭도 대단한 거. 야곱도 대단한 거예요. 할아버지도 대단한 줄 알았더니 이 야곱도 대단한 거죠. 보세요. 91세에 요셉을 낳고 그 이후에 또 누구 나요? 베냐민도 낳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한 겁니다. 정정하신 거죠. 근데 그 다음 내용을 또 알아야 이제 이때가 언젠지를 알 수 있는데 보세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아내 둘을 얻잖아요. 레아와 라헬을 얻죠. 근데 삼촌이 레아를 위해 7년, 라헬을 위해 7년을 네가 여기서 일해라. 그래요. 그래서 총 몇 년? 14년을 일합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면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떠난 때가 언제예요? 요셉이 태어난 해예요. 그러니까 91세에서 14년을 빼면 되겠죠. 요셉을 낳은 해에서 91세였잖아요. 요셉을 낳은 해가. 근데 이때가 91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노동한 해가 14년을 빼면 언제가 나옵니까? 야곱이 도망간 해가 나온 거예요. 그럼 몇 살에 도망간 거예요? 91 빼기 14를 하면 77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놀라운 얘기예요. 왠지 아세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오늘 본문 사건은요, 우리가 딱 그림으로 그리기에 청년의 때, 젊을 때 장자권을 얻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늙어 이제 죽음을 보고 있을 그때에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을 받게 되니까 몇 세라? 77세라. 이거 늙은 나이죠. 우리로 보면 굉장히 늙은 나이지만, 자, 그러면 이삭은 몇 세일까요? 그러면 그때. 자, 60세를 더하면 되겠죠? 그죠? 77 더하기 60. 60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둘을 낳았잖아요. 그 몇 세입니까? 137세예요.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 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할 때 이삭의 나이는요, 137세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니까 대충 배경이 보여지죠. 아버지는 늙어 눈이 어두웠는데 그 나이가 몇 세라? 137. 여러분 사실 이삭이 몇 세까지 사는지 아세요? 180살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하고 좀 비교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77세면요 중년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정도 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40대 50대 지금의 나이로 치면.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을 얻으려고 이렇게 싸우고 속이고 한 게 자그만치 77세 때요. 아버지는 137세니까 여러분 눈이 어두울 만하지 않습니까?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이제는 눈이 어두워지니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늙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행할 수가 없는 자 되었구나. 게다가 창세기 25장 17절에 보면요. 이스마엘이 향년 137세에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해가 언제입니까? 자기가 137세니 내 형이 137세에 죽었으니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내가 이제 죽음을 바라볼 나이에 이르렀구나. 이삭의 마음이 지금 이스마엘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쯤에 이제 자기도 장자권의 축복을 물려줄 때가 되었구나. 이제 상속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무엇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이게 몸이 연약해지면, 마음이 연약해지면, 그러면 점점 더 그런 걸 느끼잖아요. 크고 작은 병이 이제 몸에 생기게 되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되고,
또 심할 경우에는 뭐 수술이나 시술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회복이 됐다가 또 다른 데가 또 몸이 안 좋아지고 이제 아프지 않던 곳이 하나 둘 더 생기고 점점 몸이 연약해집니다. 몸이 쇠약해질수록 마음도 쇠약해져요. 그러다가 나이가 많이 들면 주변의 지인들 중에 한 사람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이제 내 나그네 인생이 끝날 때가 되었구나. 이제 점점 다가오는구나. 이삭이 이런 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물려주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이삭이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고자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문제이죠. 누구에게 줍니까? 누구에게 주고자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부르죠? 장자인 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한 걸까요? 아니면 잘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장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그런데 이 선택은요, 잘못된 선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결국 뭐죠? 야곱이 그 장자권의 상속자임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리브가에게 알려주셨죠. 그럼 이삭은 모를까요? 이삭은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이삭이 리브가의 말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리브가의 몸에서 쌍둥이가 났을 때 야곱이 상속자가 될 것임을 이삭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낳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야곱에게서 있을 것임을 선언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의 선택이라는 놀라운 계시가 이미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해받은 이삭은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로 인하여 그 아이들의 성장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삭이 장자권을 물려줄 대상은 누구로 정해야 합니까? 야곱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삭에게 한 가지 시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정하여 알려주신 이 분명한 교훈 앞에서 이삭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사람인지라 정이 가는 아이가 있고 정이 덜 가는 아이가 있었던 것이죠. 자기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 마음에 드는 에서에게로 그 방향을 정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장자권의 축복을 주려 할 때 그것이 장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삭이 좋아하는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 그것이 자기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내가 주고 싶은 아들, 그것도 장자 에서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야곱에게, 둘째에게 장자권을 줄 것인가? 이것이 이삭에게는 큰 하나의 시험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낳기 전에 야곱이라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이 에서를 기뻐하며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은 것처럼 에서의 조건이나 그가 행하는 바에 무엇이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그가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뭐가 드러나냐면 이삭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반대로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요, 사실은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조건을 가지고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잘해서 택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잘하나 하나님이 그것을 따져서 여러분을 천국에 보내주시겠습니까? 불러내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삭은 아니죠. 이삭은 자기의 조건을 따라 자기가 보기 좋은 것을 택하여 사람의 모양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삭의 선택이 잘못됨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택을 반대로 비추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선택과 또 좋고 나쁨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판가름할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없다. 이것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들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전하다가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를 붙들어 재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런 나사렛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고 윽박을 지르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삭이 이것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삭의 판단. 사실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요,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다시 보면 이삭이 어떻다고 그랬죠? 나이가 많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말뿐 아니라 그의 영적인 안목까지 어두워졌음을 말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런 비슷한 말이 어디 있냐면요, 사무엘상 4장에 가면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 사건 기억하시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패역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는 패역된 아들들이었는데 그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패역한 아들들을 막지 아니하였어요. 그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성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뭡니까? 결국 영적인 눈을 먼 엘리 제사장과 그의 모습을 비추어 주고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의 이삭의 모습도 사실 영적인 그 눈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삭은요, 너무 위대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 그래서 우리와 비교할 수 있을까? 우리 믿음과 비교할 수 있을까? 그의 믿음은요, 너무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아비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어릴 때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를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 했잖아요. 그때 이삭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니죠. 아버지만 들었잖아요.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듣고 그를 이끌어 산으로,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그를 결박할 때 그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도망칠 수 있었는데 도망치지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같은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가 바로 누구예요? 이삭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내면서 먼저 믿음으로 길을 갔던 아버지를 따라갔던 그 아들이었죠. 실수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복주심 가운데 결국 아비멜렉이 찾아와 화친의 언약을 청할 만큼 그는 훌륭한 믿음으로 앞서간 믿음의 선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장에서는 이삭의 그런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듯 창세기 26장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랬어요. 에서와 그 아내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때가 100세라 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37세죠. 그 한 절 간격에 37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그 37년의 기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장으로 넘어오니까 37년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에서를 바라볼 때 영적으로 근심이 되었던 이삭의 마음이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에서를 볼 때 그것을 싹 잊어버리고 이제는 에서가 나의 장자라, 나의 장자권을 받을 자라 이렇게 택하고 있는 것이니 그 37년 동안 어떻게 됐다?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요. 여러분 이삭이 그 영적인 상태가 점점 자랐습니까? 아니면 밑으로 내려갔습니까? 점점 더 내려간 것이죠. 결국 이삭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적인 총명과 지혜와 통찰과 믿음의 중심,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는 영적 경건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 버린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삭이 자기를 가리키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3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에 누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라 그랬어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고 누구에게로 가져와 먹게 하라고요? 내게 가져와 먹게 하여. 누가 죽기 전에 축복하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결국 이삭은요 뭔가 마지막에 장자권의 축복을 아들에게 주고자 하면서 그 축복을 주고자 할 때 그의 영혼의 모습을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리는 그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언약의 복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복을 내가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네가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나를 만족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풍성히 너에게 복을 주겠다. 누가 복을 주겠다고요? 내가 복을 주겠다. 지금 이삭은 언약의 복을 상속시키면서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를 따라 결정을 내리고 그뿐 아니라 그 언약 자체도 어떻게 해요? 육체적으로 물려주려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삭이 주고자 하는 이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저 가문을 이어가도록 주는 장자의 재산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큰아이니까 더 많이 주고 둘째니까 좀 적게 주고 이런 복의 차이가 아닙니다. 지금 이삭이 주고자 하는 이 장자권의 축복은 단순히 인간인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그런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 누구의 하나님이냐 하는 바로 영적인
절대적이고 독점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주어지는 그런 장자의 축복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다면 야곱의 하나님만 되지 에서의 하나님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독점적이에요.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자, 그런데요, 그 다음 세대를 보세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서 끝날까요? 그것은 야곱의 하나님 그 이후에는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세요.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 엄마가 라헬이든 레아든 첩이든 관계없어요. 12아들을 전부 다 상관없이 하나님이 동등하게 취하여 이스라엘로 세워 가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받고 나서는 그 아들들이 구분 없이 모두 다 복을 받는, 그러나 결국에는 야곱 때까지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주고 독점적으로 계승하는 복의 줄기를 주겠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복의 줄기를 가벼이 여겼던 사람이 에서였던 것이에요. 팥죽을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버렸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에서가 어두운 자입니까? 그런데 이삭이 그 복을 내려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뜻, 언약의 축복의 가치를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육신의 정욕 때문에 선택과 판단에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노년에 한바터면 큰 잘못을 범할 뻔한 그런 위기를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탁월했던 이삭도, 신앙이 남달랐던 이삭도 어느덧 노년에 이르러서 137세가 될 쯤에 그의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일을 할 만한 큰 실수를 범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실 이삭과 같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믿음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여기지만,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삭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기도할 바가 무엇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놀라운 분이세요. 우리와 달라요. 이삭 같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도 아니세요. 그 어떤 믿음의 선진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삭과 야곱의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에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의 심령. 지금요, 상한 갈대지 않습니까, 이삭이?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꺾거나 끄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고쳐가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주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요, 다른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몇 가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삭을 보면서
영안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구하면서 끝까지 인생길을 가는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다니던 교회 이제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종종 이런 말씀을 해서 제가 잘 그때 이해를 못했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아유, 나이가 드니까 아유, 잘 눈도 안 보이고 잘 들리지도 않고 아유,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약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자꾸 이렇게 말씀의 기억력도 떨어지고 들었던 말씀인데 또 들어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고 만사가 좀 귀찮아지기도 하고 마음에 자꾸 짜증도 나고 그러면서 신앙을 정말 단단하게 가졌던 그런 분들조차도 시험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이탈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요, 젊을 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실까? 그럴 때 우리에게는 넘어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 앞에, 그 은혜의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의 영적 안목이 흐려지지 않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우리 찬송했듯이 내 눈을, 내 귀를, 내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요, 육신의 욕심을 잘 경계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셔야 해요. 우리 주일학교 오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귀 기울이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라간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내용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말씀만을 가지고는 믿음이 자라기 힘들어요. 구역 예배에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집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성경 공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의 영적인 깨어있음이, 믿음의 견고함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육신의 정욕을 경계할 수가 있고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는 이삭처럼 조건과 내 만족을 따라 사람을 바라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우리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항상 주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같은 분이셨다면 우리 어떻게 됐겠어요? 나와 같은 분이면 어떠셨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늘 평생 주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주님 배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어버이지 않습니까? 또 어버이가 될 사람도 있고 우리 자녀들을 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으로 무장하라 는 말씀의 뒤에 나오는 결론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누구를 위하여?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그랬어요. 나 자신뿐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를 통하여 잘 깨어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 노년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